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를 살아오셨는데 벌써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올해를 평가를 하십니까? 내가 만족스럽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후회가 많습니까? 제가 하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우매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올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다기보다는 후회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달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반성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후회가 많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올 한 해는 특별히 전염병 때문에 후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른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많이 부족한 그런 12월 달이 되고 말았습니다. 후회가 많은 시간이 되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후회가 많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막 살아가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나는 전혀 후회가 없다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마비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삶이라면 후회할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아쉬운 것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12월 달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2월 달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향을 바꿀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여기에서 멈출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후회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멈출 수 있다면 다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회는 안 할 수 없지만 다시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되지만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를 왜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끔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바쁘게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등한히 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도 물론이고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한 부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살아오면서 성도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내게 비수같이 꽂히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 달이 되면 관계가 소원해진 그런 분들도 들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빨리 상처를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 또 12월 달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무엇보다도 전염병 때문에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가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더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주님 오시는 대강절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욕심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곡식에 나달, 알갱이까지 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그들은 주일을, 안식일을 정확하게 잘 지켰습니다.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한두 구절을 암송하는 것도 어려운데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옷술에다가 달고 다녔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유대인들은, 종교 생활을 잘 하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미리 음식을 다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본기에다가 음식을 넣어 놓고 안식일이 되면 그것을 꺼내 먹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불을 켜지 않습니다. 끄지도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지금 또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신발끈도 고쳐 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가구도 전혀 옮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의를 넘어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일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살인죄를 지었다면 내가 그 살인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살인죄가 덮어지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입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의로운 존재는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운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받았습니다마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마는 세상에서 내 삶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경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 뭐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종교나 그들의 풍습에 물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줄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을 줄 알면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내 욕심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처럼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 욕심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온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친구들이 세속적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내 친구들이 의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그런 친구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술이나 담배나 도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취미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죄악된 것에서 떠나야 하고 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이제는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지나간 줄로 족한 줄 알고 이제는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내가 욕심내면서 살아온 것들이 많은데 이제는 거기에 미련 두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내가 신앙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지나간 것으로 족한 줄 알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으면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월 달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이 후회를 덜 하겠습니까? 지금 멈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만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방향을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정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그것을 바꿀 줄 안다면 그는 나중에 훨씬 후회를 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대로만 살면, 인간의 소욕대로만 살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 멈추어야 하고 방향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월 달은 어떻게 보면 결산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12월 달은 정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리할 부분들 정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빚진 것이 있으면 갚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리해야 할 부분 정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있으면 갚아야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내가 빌린 것이 있으면 형편이 되지 않으면 양해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형편이 되면 갚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과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또 내가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후회를 줄이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평생을 살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계속해서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고쳐야 하고, 여러분, 내가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해야 될 것이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만두어야 되는데 그만두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미련을 계속해서 둔다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롯이 엄청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곧장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당황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롯이 전혀 떠날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갑자기 말을 들었을 때에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너무 많았고 미련을 두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억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앞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계속해서 묶여 있으면, 과거의 미련을 계속 두고 살아간다면 과거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현실의 삶 가운데서 붙들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12월 달을 보내면서 더 후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제는 지나간 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내려놓아야 할 부분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부분들을 12월 달에 다시금 정리하면서 미련을 두지 않는 삶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주님 오심을 준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혼란하지 않습니까? 기준점이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인홀드 니버는 지혜롭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별할 수 있는 것, 구별을 해야 되는 것들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꾸어야 되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그 평안함이 내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구별되지 않는 부분들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내게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가 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후회를 좀 덜 하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후회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고민하는 부분들, 후회하는 부분들이 훨씬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 스트레스를 아무리 풀어도 그때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을 의지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2월 달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올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한 달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내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멈출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욕심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미련 두지 말고 지나온 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야 할 것입니다.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지나온 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